반갑습니다. 우리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참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여경 자매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저희가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유행에도 여태껏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간은 너무도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함께 걷고 계시며
결국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간절히 믿습니다. 계속되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삶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억하지도 못할 순간부터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기에 앞으로도 주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깨달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도 주님 말씀 떠올리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지키려 노력하여 말씀이 결실 맺어서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더 심각해져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고 또 앞으로 또 상황을 보고 이번 주일이 지나면 3단계로 성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단계가 되면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주셔서 이 코로나가 잘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지만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고 싶네요. 우리 보이진 않지만 또 TV 화면을 향해서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회관에서 우리 자매랑 예영이랑 세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또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설명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부터 14절에 이어지는 긴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찬양한 후에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5,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드리는 중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목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들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내용 뒤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게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영적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21절에 나오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계급을 의미합니다. 우리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간주하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이 본문은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짧지만 놀라운 선언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한 단어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로 너희라는 단어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한글 성경에는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라는 단어가 여러분이라는 뜻이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나보다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 묵상들을 이어가면서 주기도문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니까 전부 내가 아니고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예. 주기도문 어디에도 내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만 보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러분이라는 단어와 이것을 연결시켜 볼 때 기독교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기도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분명히 나눔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실 상처와 아픔이 깊을수록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진짜 힘든 용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용서할 힘을 주시고 용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본이나 모습이 없다면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소망을 밝히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밝히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먼저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신앙생활을 같이 옆에서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가르침보다 더 강력하다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나타나는 사랑을 보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는 그 사랑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인 제가, 목사님이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목사님이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나타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유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본을 보면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공동체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김영서라는 분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의 수기를 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무려 8년 동안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분입니다. 성폭행을 휘두르는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름 아닌 자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임면수심의 아버지에게 8년간 성폭행을 당하며 성놀이객감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집요하게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지 그 수기를 읽으면서 남자로서 제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매일같이 학교까지 태워주고 학교에 마치자마자 데리고 와서 그 짓을 했습니다. 엄마와 오빠와 남동생이 있었지만 이미 아버지의 그 무지막지한 폭력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알고도 다 모른 척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능 치는 전날까지 딸에게 못된 짓을 하고 죽도록 때려서 제대로 시험도 못 보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를 상담해 준 목사님의 말처럼 그 사람은 용서해 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심지어 악인도 아니고 악 그 자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교회의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매주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기독교와는 철천지 원수로 등지고 살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여러 번 도망을 쳤지만 번번이 붙잡혀서 집에 돌아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 캠퍼스까지 쫓아와서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간 그 딸을 기다리다가 마치자마자 데리고 갔는데 한 번은 또 도망쳐서 그 청소년 쉼터에 몰래 살다가 이제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찾아온 아버지에 의해서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갔는데 지하철에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어도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버지에게 끌려간 여관에서 아버지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어떤 부부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미친 듯이 매달렸는데 다행히 그 부부가 경찰서까지 데려다가 주었고 그곳에 있던 형사가 참 좋은 분이라서 잘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줘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속되었지만 재판받을 때까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7년형 선고를 받고 형을 살게 됩니다. 이 김영서 자매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목사인 아버지를 통해서 그토록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자매님은 더욱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혼자서 어려움 가운데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나중엔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연구라는 논문까지 쓰게 됩니다. 제가 논문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 간정집도 아니고 학술 논문이고 자신이 이렇게 방치해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논문 첫 페이지 첫 단어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동일하게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용감하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아프지만 그래도 기록해서 2012년에 책으로 세상에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의 권면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은수연이라는 이 필명을 사용했지만 올해 초 다시 재출간되면서 자신의 이름이 김영서임을 이제 떳떳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소 이후에 아버지는 여전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딸에게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책 끝부분에 이 책을 보면 책 내내 그 사람이라 부르다가 이 끝부분을 보면 처음으로 어렵게 결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세바시나 기독교 방송의 얼굴을 드러내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다가 자살할 수도 있었고 평생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며 살 수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어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고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간정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찾아낸 것은 좋은 공동체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매님은 죽을 것 같은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어떨 때는 몇 시간 예배당에서 펑펑 운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눈을 떴는데 자신이 흘린 그 눈물 방울이 예배당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그 수기, 그 책의 제목이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이 자매님의 주변에는 선한 도움을 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한 번은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갔었는데 매일 밤 저녁에 서로의 지나온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막 밤에 겨우 어렵게 자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보인 모습이 참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놀랍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촌에 있는 공동체 생활관에서 지내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이 받은 상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쉽게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덧나고 덧난 상처에 고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자신만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은 정말 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밤새도록 술을 범하시다가 새벽녘에 그 생활관에 돌아와서 다른 자던 자매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아침 늦게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쪽지와 함께 황태국이나 콩나물국이 끓여져 있습니다. 언니 먹고 힘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야, 이런 공동체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살았던 자매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김서영 자매님의 모든 도구를 다 받아내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지지해줬던 게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졸업 후 성폭력 상담소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몇 년 후에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서 호주로 1년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간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해서 실행할 수 없었는데 곁에 있던 알던 그 형제자매들이 친구들이 그 사정을 알고 한번 다녀오라고 십시일반 경비를 보태줘서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자매님이 회복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일상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매님이 암흑 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신앙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책을 꼼꼼하게 읽어봐도 어디에도 기도하는데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보내주셔서 도와주게 만들었던 너그러운 형제자매들, 사람들, 함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말없이 도와줬던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용서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김윤기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것을 또 다시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기독교 배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물었는데 생안훈련관을 방문했는데 그곳 형제자매들의 삶이 너무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역시 공동체를 위하였던 기도 제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은 우리 평생에 깨닫고 알고 자라가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방법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저희 부부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김영서 자매님의 경우에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 교회는 완전했겠습니까? 1장의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만 보면 에베소 교회의 수준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공사 중인 교회였습니다. 절대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고 성숙으로 나가는 교회였고 공사 중인 교회였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는 철근도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고 건축 자재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먼지투성이며 울타리도 없고 인테리어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눈 바울이 4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2, 3절에 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잘하고 있는 교회라면 굳이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또 1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직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서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거 격려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는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25절 이하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할 정도의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에베소 교회도 많은 좋은 면이 있지만 이런 권면들을 볼 때 아직도 공사 중인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각자는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처럼 분명 우리 각자는 모두 보기에 흉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연약함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교회입니다. 22, 23절 보면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래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함 두성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교회라는 사실이란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같은 공동체가 있고 용광로 같은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어려운 취업 시험을 합격한 소수에게만 허용이 되고 그 수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설령 들어왔다가도 회사의 성장에 방해가 되면 내보내기 일쑤입니다.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교회가 이런 대기업 같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대기업 공동체 같은 교회라면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퇴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제가 퇴출 1순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용광로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용광로는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불순물이 있더라도 다 받아주고 녹여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은혜 속에 녹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는 그리고 만들어내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대기업 같지 않고 용광로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서로 연약함과 흠과 잘못을 다 껴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교회가 있었기에 김영서 자매님의 그 깊은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부족과 연약함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져버려서 그 파편을 맞아서 비틀대니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 부족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단장 쫑지처럼 작은 제 모습 통감하면서 감사는 했지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차츰 힘을 내면서 돌아보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고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제 모습만 보면 낙심되고 실망스럽지만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장차는 충만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저희 부부도 우리 공동체에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서 때때로는 여러 흉한 모습도 보이고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래서 용광로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계속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긍휼히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제 자신을 봐도 참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몸된 교회를 결국에는 충만케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받아주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지금은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 점점점 나아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바울의 기도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수원팀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집에서 식사를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2주간은 지금 대면 예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 속히 대면에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